전일입니다. 강원도에 믿음이 좋은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수중에서 방파제를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저렇게 방파제에서 파도가 칠 때 큰 파도를 좀 부수고, 그래서 방파제를 보호하는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저것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걸 쌓으려고 여러분 저기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크레인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 집사님은 수중에서 그 트라이포트가 쌓이는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크레인은 위에서 이제 트라이포트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위치에 맞춰서. 그런데 우리가 기중기 역할을 하는 걸 붐이라고 합니다. 붐대라고 하는데 이 붐대가 끊어졌어요. 넘겨보세요. 집사님 넘겨보세요. 이 붐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트라이포트 워낙 크니까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붐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라이포트가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덮친 건데 집사님 바로 머리 위로 덮쳤어요. 그런데 어떤 한 손이 집사님 밀어버리더라고요. 밀어버린.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크기 보세요. 트라이포트 크기.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손이 이 집사님을 확 밀어가지고 크게 다치지 않고, 그런데 그 크레인은 뒤집어져 버린 거죠. 붐대는 끊어지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다음 화면. 저렇게 된 크레인, 우리가 이걸 트럭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저 크레인 붐대가 저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후에 이 집사님은 자신을 힘껏 밀어낸 그 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그게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또 뭐 눈도 없죠. 사실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라고도 하고 또 기적과 섭리라고도 하고 보호와 심판이라고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손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은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자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마귀가 대단한 그러한 세력이고 또 지금은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이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는 그런 존재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걸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손이 항상 따라다니신다. 함께 하신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어디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 수가 있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잠깐 하는 것은 되겠네. 에스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영어 잘하려고 이렇게 막 트레이닝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에스더 목사님을 위해서 잠깐씩 제가 그러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한국말을 많이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Can you understand? Understand? I'm preaching about God's hand, okay, in my life.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한경직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은 너무 낙심하게 됐어요. 너무 목회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목사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다가 사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엎드려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뭐 환상이죠. 사실 꿈이 아니라 이 환상을 보게 됐는데 목사님이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이 목사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또 한참을 가다가 너무 길이 험하니까 또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떤 큰 손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아이고 죽겠구나 하고 이제 환상 속에서 그러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 가다가 이번에는 앞으로 쓰러지면, 이제 앞으로 쓰러지면 도저히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 손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위대한 훌륭한 우리 한국에서 남는 목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목회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힘들 때에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30년 목회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업을 했다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것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말고도 하나님이 쓸 목사가 많을 텐데 굳이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의 손이, 아멘. 우리 좁은 교회에 와서 처음에 엎드려서 새벽 기도 때 엎드릴 때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이 김상민 목사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는 거지. 주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바울 사도도 그 선교의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박원근 장로님도 선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크게 따라하세요.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손. 그 손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 손이 나를 구원합니다. 내 영혼을 원수에서 보호하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시편 138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8편 7절 8절. 다 같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같이 138편 7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주님의 손이 펴서 주님의 손을 펴서 내 원수의 분노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주님의 손이 아니었다면 그는 전쟁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울에게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시편 27편 4절 5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항상 성전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그가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의 손이 그를 보호하시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 무수히 쏟아지는 그러한 화살과 적들의 창과 칼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주의 손이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분노의 화살 속에서 그 분노의 창에서도 누가? 주의 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옆에 주의 손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큰 적은 뭡니까? 사탄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때도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안위하신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죠. 주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내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순간순간 그때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량한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님의 손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주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광야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광야는요 밤낮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한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이쯤 하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주의 손이. 저는 여러분 구름 기둥이 해를 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의 손이 가린 거예요. 누구를 보호해 주시려고? 자기 새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해요? 품는 것처럼 주님이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운데 불로 어떻게 해요? 씹보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상치. 겨울의 추위와 그 밤의 그 추위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기둥.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지금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좁은 길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광야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뭡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이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다 같이 주 손으로 덮으시네. 경험합시다. 경험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신앙의 맛을 모르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이념적이고 관념적이고 머리로 믿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생각으로도 믿고 감정으로도 믿고 의지적으로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온몸으로. 아멘. 주의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손을 느껴야지. 두 번째, 주님의 손은 따라합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도 잘 아는 시편이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의 손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좀 아멘 좀 하시오. 다른 교회 같으면 아멘이 크게 나올 만한데 우리 교회는 계속 아멘 하랄 때까지. 우리 교회는 꼭 충청도 분들이 많나 이렇게 아멘 소리.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승리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손. 이 좋은 목자가 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 원수의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과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 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손. 그걸 누가 느끼고 있어요? 다윗이 느끼고. 다윗이.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사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거기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바다 끝에, 여러분 자녀들이 바다 끝에 있어도, 여러분 남편이 바다 끝에 있어도, 여러분 아내가 바다 끝에 있어도, 우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바다 끝에 가더라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장로님하고 미얀마 갔을 때도 주의 손이 인도했고요. 우리가 작년에 필리핀 갔을 때도 주의 손이 인도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의 손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사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가 있었습니까? 나침반이 있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가면 가고, 머물면 머물고 가면 가고.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모세가 지도를 봤다는 말씀이 없어요. 모세가 나침반을 봤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뭐만 보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 손이 지적하는 대로 모세는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그 손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광야 같지 않습니까? 방향을 압니까?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을 불렀지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살지만 그대로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다 된다면 인생의 실패자가 어디 있겠어요? 빨리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에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지적하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선교 여행 때 계속 뺑뺑뺑뺑 도니까 여호와의 손이 마게도냐로 가,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지. 어디서 돌고 앉아 있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손. 그래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디로 지적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처음에 바울 사도도 잘 몰랐지만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인도해요? 마게도냐, 빌립보, 지금의 유럽으로.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가 그 하나님의 손을 따라간 그 바울이 탄 배에 20세기의 모든 현대 문명이 들어있었다. 알 수가 있나요? 그걸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는 대로 갈 뿐이죠.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내 뜻대로 살지 마세요. 어차피 내 뜻, 나는 항상 생각해요. 내 뜻대로 살아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절대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주님의 손을 따라갔잖아요. 주님의 손이 십자가를 지적하시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입니다. 순종의 손입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손, 그 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손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적하시는 대로 그 십자가를 지적하시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해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따라가는 사람은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종합시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따라합시다. 나를 만들고 세우시는 손. 그 손이 나를 만들어요. 마치 토기장이 진흙으로 예쁜 그릇을 만들듯이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토기장이의 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나를 쓸모있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나를 만들고 세우신다. 시편 119편 72절에서 74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 다음에 7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토기장의 집에 한번 내려가 봐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자료 화면 좀 보세요. 한 토기장의 집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니까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때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깨서 부수고, 또 어떤 거는 잘 만들어서 유약칠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굽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손이 있어요. 나를 만들고 세우시는 손. 따라합시다. 나를 만들고 세우시는 손. 지금 우리 특히 청년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만들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20대 초반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까 저는 몰랐어요. 내가 목사가 될지도, 또 신학교 교수가 될지도,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여러분,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요, 부서져야 돼요. 진흙이. 따라합시다. 부서져야 된다.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장인입니다. 그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 토기장이가 베드로를 만드셨고요. 아멘 좀 하세요. 바울도 만드셨고요. 마르틴 루터도 만드셨고요. 네? 칼빈도 만드셨고요. 점점 소리가 줄어든다. 아멘 소리. 우리 박헌근 장로님도 만드셨고요. 저기 계시는 우리 박청자 권사님도 만드셨고요. 우리 권사님 얼굴만 봐도 참 좋습니다. 은혜스러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청년 때 또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의 손이 나를 빚고 계시잖아요. 나를 만들고 계시죠. 만들어서 멋진 예수의 제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또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도 있어요. 악한 그릇도 있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해치고. 처음에 바울도 그랬으니까, 사울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그릇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 그릇도 필요하죠. 예수님을 팔아야 되니까. 왜 해필이면 그런 그릇이 되냐?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이 쓰이는 그릇이 되라. 성령의 그릇이 되라.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그릇이 되라. 왜 악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가? 왜 그런 그릇이 되는가? 왜 내가 가룟 유다가 돼야 됩니까? 베드로가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선이 쓰는 것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강을 만들었습니다. 요강을 아주 이 장인이 멋지게 만들었어요. 요강이 뭐 요강으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하여튼 그 그릇을 우리가 이조백자 같은 것도 보면 잘 만들잖아요. 희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요강이 되려면 거기에 뭘 담아야 해요? 예? 오줌이나 그런 더러운 걸 담으면 그게 뭐가 돼요? 이조백자라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강이지 뭐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보석을 담고 귀한 것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조백자라고 막 들고 다니는데 그게 옛날에 요강이었을지도 몰라. 본인 알 수가 있나 그걸? 그렇잖아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담아요. 성령을 담으면 여러분 성령의 그릇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담으세요. 그러면 선한 그릇이 되죠. 귀한 그릇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 악한 분노를 담고 미움을 담고 시기와 질투를 담고 불순종을 담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 같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그릇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기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도록 주님께 순종합시다. 나를 깨끗하게 합시다. 부서져야 돼. 깨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나를 심판하시는 손. 결국은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나를 심판하시는 손. 하나님의 손은 공의로운 손입니다. 공의로운 손. 나의 행위와 삶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차없이 매를 드시는 그런 손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세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시작.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조로 내 뼈가 사.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아.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은 좋은 목자가 돼서 자기를 푸른 조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경험했어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손이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덮으시는 것도 그는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을 때 그 손이 자기를 찍어 눌렀다는 것이.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뭐 할 때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 죄를 자복할 때까지 주의 손이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손을 다 경험한 사람.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도 여호와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도 경험했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가차없이 누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토설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눌러서 그의 눈이,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게 만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설하지 않을 수가 없어. 괴로웠어, 힘들었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8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손으로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죠. 뭐 하도록?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어떤 때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도록 때리는 거지. 죽도록 때리지 않아요. 주의 손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아멘.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주의 손이 나를 승리하게도 만드시고
나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세우고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주의 손이 나를 회개시키기도 하시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손이 우리의 머리에 몰려 수고했다. 김종도 장로 수고했다. 우리 양문사님 수고했다 하고 그 머리에다 뭘 씌워요? 면류관을 씌우는 그 손도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손을 바라봅시다. 그 손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놓지 마시고 그 손을 꼭 잡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 144장 주님